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본문 말씀 1절부터 15절까지지만은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3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이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보와 부온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저희들이 오후 시간에 교회 주변에서 우리가 말씀 그라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사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 헌신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은 들어가자마자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은 이제는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가나안 정복 바로 코앞에 두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12지파 중에 2지파에 해당되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냐, 어떻게 포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싸우고 극복해야 될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적은 안에 있었다. 내부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처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형제들 간의 사이의 싸움으로 지금 이게 번지게 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속력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적인 과제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을 그냥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하는 바로 그 시점에 르우벤 자손의 대표와
갓 자손의 대표가 모세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두 지명이죠. 야셀과 길르앗 땅은 가나안 본토 안에 속한 지역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러한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적들이죠. 이방 나라 원주민들과의 수많은 전쟁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정에 없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만나는 예기치 않은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와 같은 땅들도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게 된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르우벤과 갓이 그들이 얻게 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입지도 좋고 풀도 많이 자라고 특별히 이 두 지파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데 그 가축대를 돌보기에 너무나도 딱 적합한 그런 땅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서로 합의한 끝에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을 우리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야셀과 길르앗이라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모세에게 거의 반강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땅의 경우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두 지파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죠. 모든 지파가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둘이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그런 문제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땅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고 나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해야 될 바로 그와 같은 시점인데 지금 르우벤과 갓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들의 손에는 피를 묻히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고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여기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겠다. 오늘 말씀, 오전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수준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르우벤과 갓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들의 요청이 어떠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냐면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는 여기서 안식하려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 지파만 요단강 건너편에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른 지파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 역시 내가 이 땅을 갖겠다 이와 같은 어떤 소유권 문제로 싸우지는 않지만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모세가 두 지파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 상황이 무엇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이 일을 두고서 지금 어떠한 사건을 예를 들고 있냐면 8절 말씀에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건데,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2명은 오케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진짜 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한치도 다름이 없어,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가지 말자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던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에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말들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민족들과 우리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만약에 1대1로 싸운다면 우리가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말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단 10명의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마음에 쏠려서 이 땅과 현실만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성도님들, 10명의 사람이 200만 명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만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단 10사람의 입김이 수백만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9절 말씀 보게 되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출애굽 이후의 세대가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다. 지금 모세가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민수기 32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즉슨 지금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지점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40년이라는 이 허망된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 지금 또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려 한다는 데 있어서 모세가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서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르우벤과 갓 자손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야? 너희들 40년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 니네가 뿌려놨던 그런 정말로 쓰잘데기 없는 그 일들에 대한 결과를 니네들이 40년 동안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또 하려고 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막으시고 그 사이에 끼어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신 상황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너희들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먼지밖에 없는 이곳에서 먼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끝났다. 너희들이 그걸 봤다. 그런데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그 일을 하려 해?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너희는 나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자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중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법을 보게 되면 뭐 집행유예 있고 징역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똑같은 죄를 지면은 그거에 대한 그 이상에 대한 벌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죄를 또 다시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가중처벌하겠다. 너희들의 죄가 결코 내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도님들? 15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날 거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할 거야? 그럼 나는 똑같이 너희를 대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방황하면 방황하는 대로 나는 40년도 좋고 80년도 좋고 100년도 좋고 너희들이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득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 뜻에 돌이킬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게 더 빠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뀌는 것보다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땅 안 들어갈게요. 그 땅 너희들 가지세요. 우리는 이걸로 만족할게요. 굉장히 소소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땅을 얻냐 얻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겠다라는 선택을 내리게 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안 들어갈게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르우벤과 갓 지파의 소위 말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그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서 그럼 우리 다 안 들어갈 거야. 지난 40년의 고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얻지 못하고 근근히 내리는 그냥 하루하루의 그 정도의 피로와 만족에만 그냥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라고 해서 모든 것과 별개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라는 한 개인을 세우신 것은 맞지만 그 한 사람을 어디에 보내셨냐면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로 보내셨습니다. 누구의 부모와 누구의 자식으로 보내셨고요. 가족을 이루는 일원으로 보내셨고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봐야 될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개인의 삶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뭘 말씀하셨나요? 명령을 주시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그러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보살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다만 이 땅에서 고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삶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과 별개되고 세상과 독립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야 될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될 사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은 많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인식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면서 호의를 가졌다. 야, 세상과 다르네, 너무 좋은 교회네,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렸던 선택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누군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이기적인 선택이었고요, 자기 개인의 욕심에 앞선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큰 지파가 4분 오열되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자에 들어서 우리 반석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세가 더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스템으로 보거나 뭐 건물적인 거를 보거나 프로그램으로 보거나, 과거 성도님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 했을 때 비교하면 그때가 좋나요? 지금이 좋나요? 뭐 건물, 뭐 시스템, 뭐 여러 가지들 비교할 것도 없죠. 만약에 지금 이런 건물이 그때 같다, 여기 대형 교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교회죠. 그러나 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와 지금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조금은 많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험담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잘못된 일을 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타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 잘 해. 너 상급 많이 받아.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실제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다 물음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이기적이고 내 욕심으로 비롯된 그런 선택들이 결국에는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보면은 그렇죠, 나 혼자 빠지는 게 나 혼자만큼의 영향력에 빠지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빠졌을 때 뭔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님들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참여하게 되면,
내가 헌신하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모세가 책망했고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 40년 전에 그 일에 똑같이 일어나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봉에 서기도 하고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막 차리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33절 말씀 이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의 옥의 왕국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과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처음에는 여기만 있을게요 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욕심 내려놓은 듯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선봉에 서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들이 얻게 될 땅은 그대로 소유하되 플러스 알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희생에 하나님께서 더 값을 쳐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게 되었죠. 교회가 몇 명 성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명 성도가 예배를 드리냐 이런 것보다 얼마만큼의 성도가 헌신되어 있냐, 얼마만큼의 성도가 기꺼이 이타적으로 신앙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우리들의 사역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들과 축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